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목이 매우 특별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인데, 특별한 이유는 여성의 이름을 그 책의 제목으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좀 특별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포함되는 책이라면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시거나 그분의 말씀 또는 사역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초월적인 역사도 등장하지 않지요. 그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 해결을 몇몇의 유다 사람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룻기도 비슷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에스더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초월적인 역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룰 뿐이지 여기에는 예언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두 책 가운데 하나인 룻기를 살펴보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실제적으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웃음을 띠시는데요, 딱 떠오르시는 어떤 지긋지긋한 단어가 있으시죠? 네, 막장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고부 갈등 말입니다. 참 다행히도 룻기에는 고부 갈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의 주된 내용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 살게 되고 마침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통해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을 볼 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왜 굳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룻기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니 그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룻기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2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사사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의 백성이 되어갔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지요. 룻기의 저자가 이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시대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신들을 버리면서까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이스라엘과 이 룻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룻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압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룻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 여인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 된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베들레헴에 사는 것보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살아가기에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더 큰 괴로움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이후 말론과 기륜이 결혼하긴 했지만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가정에 여성들만 있다 보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가족 가운데 성인 남성이 있어야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은 사건을 두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가문이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건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도 아기 때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 엘리멜렉의 가족이 당한 일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 가정에 임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각각 남편을 여유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10년 가까이 함께 삽니다. 이 기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 땅의 흉년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오미가 모압에 사는 기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가졌던 재산 또한 빠르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10년 정도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지요. 그곳에 가더라도 여전히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권유하지요. 그들이 자신과 함께 유다 땅에 가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겪었던 서러움을 두 며느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르바나 룻으로서 이러한 권유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만약 저라면 당장에 예라고 대답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이 권유를 거절합니다. 효심이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 두 며느리를 강권하지요. 자신에게는 두 며느리를 위해 결혼해 줄 또 다른 아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대에 있었던 형사수치혼 제도를 전제합니다. 이 제도는 형이나 동생이 결혼한 후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이의 형제가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해서 죽은 이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감당할 셋째 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나오미 자신은 나이가 많아 재혼할 수 없는데 혹 재혼하더라도 아들이 태어나고 장성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이런 강권을 받은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남은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룻의 반응이 좀 남다릅니다. 그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드신가요? 그냥 일견하기에도 참 대단한 고백 같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남편의 죽음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와 10년을 함께 살았고 이제는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고백인데요. 그 정황과 상황을 보면 이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룻은 그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거기서 그는 한평생 생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지요. 우리는 룻기 전체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도 생각하고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도 생각하겠지만 룻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나오미조차 기업 물을 자의 유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 점을 고려하면 룻은 한평생 빌어먹을 각오를 하고, 아니 어쩌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룻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룻의 효심이 좀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그 점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신앙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요. 룻의 말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6절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마치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에 이르게 되어야 그가 유다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아직은 유다의 백성에 속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차이가 분명하지요. 룻은 16절을 고백할 당시 이미 스스로를 유다 사람으로, 유다 백성으로 여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룻의 이런 상태는 15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볼 때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단순히 민족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 그모스와 또 다른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룻에게 적용해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신인 그모스와 또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고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들지요. 도대체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룻은 스스로를 유다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란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거나 또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요. 그런 중에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기륜과 결혼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기륜이 일찍 죽었기에 남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보여줄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 와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이방 여인으로서 서럽고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강팍해지거나 표독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써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였지요. 목사님, 그거 너무 상상 아닙니까? 너무 나오미를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저 나오미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엘씨 집안에 귀신으로 남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 무조건 나를 따라와서 봉양해야지 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가면 두 며느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강권하지요. 나오미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며느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은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모압 땅에서도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런 모습과 삶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도 자신의 신들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모압 땅에서부터 어머니의 민족을 내 자신의 민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모스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나오미의 삶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려와 그 명예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그 고부 관계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룻이라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삶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또는 대단한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에 나온 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집사님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그의 가정에 닥친 고난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본인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이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또한 정말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내 또한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다행히 치료받다가 이 두 사람 모두 완치되는 듯 했고, 또 슬아에 사랑스러운 딸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요,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 고 이관희 집사님 대장암이 재발했고요, 말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내 또한 혈액암이 재발되었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대한 걱정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엄청난 통증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했지요. 제가 하루는 이 집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집사님은 자신이 암투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간 후에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안부 묻죠.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과거 이야기들도 좀 하고요. 근데 그 통화에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친구들이 이 집사님에게 전화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중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 것, 그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끝까지 지킨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해 또 이 시대를 살아간 고 이관희 집사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당신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고 이관희 집사님의 친구들은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고백이 룻이나 그 집사님의 친구들의 입술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그 동료들의 입술에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사랑, 또 친절과 배려를 잃지 않아야겠지요. 내가 행복할 때에도, 때는 내가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룻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